다니엘서 시작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가서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얼마나 자랑무도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을 세우고자 했었던 그 일들이 어떠한 파급적인 효과가 오는지, 또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마치 만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금신상의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높이가 6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비가 6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그 길이를 말하는데, 대략 그 길이를 45cm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45cm를 60과 곱하고 또 6과 곱하면은 금신상의 높이가 27m이고, 그리고 그 너비가 2.7m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어디서든지 다 보이는데 그것을 평지에다 놓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와서 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 그 느부갓네살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면면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재판관, 법률과 법률사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나열하면서도 통칭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각 지방 모든 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모든 느부갓네살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이름으로 통치하는 모든 관원들을 다 와서 이 금신상을 보고 어떻게 해라? 절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을 할 때 그 시기가 언제인지 5절에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여기서도 앞에 그 모든 관원들의 그 면면들을 소개하고 모든 관원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용과 양금과 생향과 하면서 악기 이름을 쭉 나열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악기 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앞에 있는 문학적인 기법을 다 나열을 하고 그것을 다 통틀어서 이것 외에도 모든 관원들, 다른 관원들도 있는데 다 포함된다. 그리고 악기들 이것 말고도 다른 악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도 그렇게 악기들이 다 연주하는 그 소리를 발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게 될 것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근데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예외된 사람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았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갈대아 사람들도 관원들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그 왕권 하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들만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동일하게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바벨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느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방에서 와서 그 왕족과 그 귀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갈대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흠잡을 만한 것을 찾고 있는데, 마침 왕의 명령을 내릴 때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8절 말씀 보면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소를 한 거예요. 고자질을 한 거죠. 자,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데 그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과 또 자신의 주위 사람들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의 유대식 이름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사람들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1절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받아서 이들이 채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빛이 좋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또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서 이들이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고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13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고 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분이 많은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열왕기상 25장 7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랑무도한 일들을 자행하는데 서슴지 않았었던 인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왕의 아들을 다 칼로 베어 죽이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망연자실한 상태에 있는 그 시드기야 그 왕 눈까지 뽑은데 이제는 그를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자행하는데 서슴지 않았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 화가 났습니다. 근데 화가 났는데 그래도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일들이 있으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 아사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 은혜를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우리에게 주는 거,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 압니다. 근데 보세요. 이 왕이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신이 누구이냐? 나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명령에 그대로 따르라 라는 그 말이겠죠. 그래서 16절 말씀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하여 회유하며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뻔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채소와 물을 마시며 3년 동안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충분히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는 왕 앞에 겸손하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많이 불렀었던 복음송가가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해요. 또 감사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그 은혜로
바벨론에서 비록 포로의 몸으로 끌려왔지만 귀족이 되고 그곳에서도 통치자가 되고 지방을 다스리는 관원이 되었어. 근데 이것만으로도 내게는 은혜가 족합니다. 더 이상 이 삶이 여기서 끝날지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이 신앙을 지켜주게 하고 또 이곳에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적의 사나이라고 말씀드렸던 호동산교회 그 집사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췌장암 말기이신데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이제는 췌장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신 그 연수가 다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겠죠.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도 3년 동안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더 이상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더 이상 어떤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초대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또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간구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19절부터 30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왕이 더 이상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면 나라의 기강이 느부갓네살의 그 나라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명령을 내려요. 그 잔악무도함이 다시 한번 다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이 풀무불을 몇 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요? 이 19절 말씀 보면은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용사들이 혹시나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도망갈까봐 용사들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되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까지 가까이 가게 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우니까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데리고 간 이 용사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불에 다 홀라당 타버립니다. 그 용사들이 탔다면 당연히 이 세 친구도 타야 되는데 기적이 벌어져요. 만화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은혜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 친구는 전혀 불에 타지도 않아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만은 그 몸도 타지 않고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이 입었던 이 옷마저도 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전혀 타지도 않고 그 뜨거움에 인해서 발버둥 튀지도 않아요. 이미 그 용사는 다 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몇 사람이었다고요? 4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25절 말씀 보니까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 이거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판단을 딱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친구를 다시금 나오게 만들고 28절에 보니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깨우침, 그 잠시 잠깐의 깨우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을 누구의 입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바로 그 느부갓네살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말씀 보니까 조소를 내려서
사드락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하게 말하고 또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말하거든 이 경솔하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는 자들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라는 조소까지 내려줍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반전 마지막 30절에 나타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뭘 했더니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만 섬기려 했더니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됐습니다. 더더욱 우리의 남은 여생도 그 하나님만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것이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따라오게 되고 30절 말씀 보니까 더욱 우리를 그 큰 은혜 가운데에 있어 더 높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세 친구의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채워지고 우리 인생의 이 삶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